역대하 1장 7절로 13절 구약성경 656쪽. 역대하 1장 7절로 13절 구약성경 656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더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십니다.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은 역대하 1장 7절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도서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왕을 일컬어 다윗의 길로 걸어간다고 합니다. 반면 혼합주의 신앙으로 걸어간 사람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합니다. 솔로몬 이후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그리고 이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으로 나눠집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은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예 하나님을 배척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자는 아합의 길로 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비록 실수와 잘못도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바로 그런 다윗, 자신의 아버지 다윗 왕의 행보를 이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옵니다. 아무도 관심도 가지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하여 자신이 준비한 다윗성 내의 장막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인가 이상하지 않으시던가요? 분명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왔는데 오늘 본문의 역대하 1장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막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의 스승으로 모시고 있었던 대제사장 엘리 때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그리고 전쟁이 불리해지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가서 전쟁을 치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고 대적을 이겨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경건히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에게 대패를 합니다. 그냥 지는 것도 아니고 크게 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기고 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은 목숨을 잃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그때 실로에 있었던 엘리 대제사장은 자신의 두 아들이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몸이 비중함으로 뒤로 쓰러져서 죽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엘리 대제사장과 그 하나님의 성막이 있던 곳이 어디냐면
실로라는 중앙 성소예요. 여호수아 18장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고 실로라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막을 이치시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그곳까지 쳐들어와서 실로 성소를 불태웁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하나님의 성막은 제사장들이 부랴부랴 기브온 성당으로 피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 갔다가 베스메스로 왔다가 다시 기럇 여아림으로 왔다가 다윗이 자신의 성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간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브온에는 하나님의 노제단이 그곳에 있고 하나님의 성막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과 백성들이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에 소홀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에 소홀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온 것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솔로몬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였고 그렇기에 그는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 백부장과 지도자들을 이끌고 그들과 함께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를 드립니다. 자, 1장 1절에 보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이가 경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솔로몬이 굳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마치 지금 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 해요? 대선 후보들이 막 시장에 가서 호떡도 먹고 국수도 먹고 시민들하고 인사하고 뭐 감공서 찾아가서 경찰이나 소방관들 위로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1000번째를 기쁘게 받으셨던 것처럼 솔로몬은 진심이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 방백들과 족장들과 함께 나가서 제사를 지냈다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자라는 거예요. 왕 혼자서는 그 일을 할 수 없잖아요. 백성들이 함께 동역을 해야 되잖아요. 지도자들이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온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제사를 지낸 것입니다. 그 제사를 지내면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시다 하면서 1000번째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러한 행동을 너무 마음에 흡족해 하시며 만족하시며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나타나셨습니다. 7절 말씀,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냐 너는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들고 흡족하시니까 솔로몬 너 왕이 되자마자 나를 왕으로, 나를 이스라엘의 신으로, 수호신으로 인정하는구나. 그런데 기특하다. 내가 너에게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니까 선물 줄게. 뭐 줄까? 그렇게 하니까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자, 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8절 9절 말씀은요, 내가 스스로 왕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아주셨다는 고백이고요. 9절 말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것은 사무엘하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또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 같은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티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백성들의 왕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나는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시지 않으면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절 말씀,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솔로몬은 지금 사울처럼 백성의 눈치를 보고 다 부족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압살롬이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4년 동안 정치적인 공작을 펼쳤습니다. 정치적인 행보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고요. 많은 유력한 자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은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태조 왕건, 고려의 태조였던 왕건이 어떻게 합니까? 왕건이 고려라는 국가 내에서 가장 큰 권력자이고 군사력을 가진 자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절대 왕정 국가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개성에서는 이 왕건이 힘이 세다 할지라도 나주에서 또 힘이 센 지역 유지가 있고, 전주에서 힘이 센 지역 유지가 있고, 부산에서 힘이 센 진주에서, 강릉에서 각 지역에 권력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권력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정략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왕건의 이 아내가 한 40명이었던 거예요. 아유, 진짜 40명이면은 생일만 해도 1년에 그거, 아이고, 40명이면 이름도 못 외웠어요. 이름도. 그런데 솔로몬은 전혀 그런 것이 없고요.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끌고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후신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여호와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 따라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왕이지만 나는 바지사장이고, 진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맡겨주신 청지기로서 이 백성들을 잘 지도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부어달라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의 지혜와 훈계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10절의 말씀 보니까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는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와 일맥상통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내가 어떻게 살고자 하는지 나의 삶의 목표와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내 목표가, 나의 소원이 자식이 성공하고 잘 되는 거라면 나는 자식에게 집중하고 자식에게 나의 모든 삶의 패턴과 삶의 방식과
그 모든 것을 자식에게 집중할 것입니다. 내가 집을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내가 차를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내 통장에 1억을 만들고 5억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면 각각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사명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자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그토록 놀라시고 기뻐하시면서 마치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의 음식을 사랑하는 장남 에서가 가져온 음식으로 착각하고 그에게 마음껏 축복하였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 아들 에서가 왔을 때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옵소서 하였을 때 야곱이 너의 축복을 다 가져갔구나. 내가 남김없이 너에게 주어서 더 이상 너를 위해서 빌어줄 축복이 없구나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고 마음껏 복을 주십니다. 마치 우리 금도끼 은도끼 옛날 전래동화에 보면은 가난한 나무꾼이 정직하게 자신의 도끼는 새 도끼라고 하니까 이렇게 갑박하고 거짓말을 잘 치고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세상에 너같이 정직한 자가 있다니 너 같은 자는 복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금도끼와 은도끼를 준 것처럼, 아니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도 나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저의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했던 그 로마 백부장의 고백을 놀라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라면서 놀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솔로몬의 그 소원에 놀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기 마련인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책을 그냥 성경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감정을 이입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흥분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가 생생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주보에도 썼습니다만 미다스 그리고 영어로는 마이다스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면 그 미다스라는 왕이 지금으로 치면 터키 서부 유럽 쪽에 붙어있는 터키 서부에 있는 옛날에 그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니까 소원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미다스 왕이 그 신에게 제가 만지는 것은 다 황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황금 뭐 주시지 뭐 하는 것보다 내가 만지는 것마다 다 그렇게 황금 되면은 그냥 나는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원을 드렸어요. 그리고는 그가 그 소원대로 자기가 만지는 것마다 다 황금으로 됐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음식도 자기가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거예요. 딴 사람들이 먹여줘야지. 그리고 또 사랑하는 딸을 안으려고 했는데 그 딸이 황금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을 깨닫고 후회했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그 미다스 왕을 이제 미다스 왕을 비롯해서 그 왕을 비유해가지고 만지는 것마다 성공하는 하는 사업마다 잘 되는 사람을 마이다스의 손을 가졌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목표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놀라고 흥분해가지고요. 12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구하지 않으면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지 내 전의 왕들도 이러한 일이 없고 이 후의 왕들도 이러한 일이 없을 것이다 하면서 전부 후보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흥분하셨는지 몰라요. 그 말씀 이후에 솔로몬이 어떻게 하느냐? 13절 말씀. 이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기본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13절 말씀은요, 솔로몬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뜻입니다. 비록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 배신하고 배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좀 더 신학적인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에 설교할 때 제가 더 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할 때 이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요, 지식이라는 것은요, 뭐 책을 많이 봐서 똑똑해지고 뭐 많은 것을 경험하고 그게 아니에요. 수요와 여신을 놀라게 했던 세상이 말하는 똑똑함이 아닙니다. 제갈공명처럼 탁월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것은요, 그가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족함을 아는 자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기도합니다. 말씀을 봅니다. 봉사하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부족하니까. 세상에도 보면요, 헛똑똑이들이 있어요. 세상에도 보면요, 빈수레가 요란한 사람들이 많아요. 빈 양동이가 시끄럽잖아요. 양동이나 수레 보세요. 무엇인가 가득 차 있으면 시끄럽나요? 안 시끄러워요. 그런데 어설프게 차 있으면 엄청 시끄러워요. 목회자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목회자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고 해도 세상에서 말하는 특급 강연자, 김창호 씨라든지 김미경 씨 같은 특급 강사들처럼 말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더 잘 알고 있고, 그런 것을 받기를 원하면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돼요. 목사님, 참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세상이 얼마나 각박하고 이기적인데 손을 보라고 하고 희생을 하라고 하는지, 그렇게 살면 후구가 되는데 말이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설교를 전하는 설교자 또한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입니다. 설교자가 성도들에게 잔소리를 하고 제 생각을 늘어놓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은 설교자의 생각이나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지,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는지를 정확히 분별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고 복종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달할 때, 먼저 목사가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세술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 온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특급 강사들의 강연처럼 무엇인가 배울 만하고 나를 감동하게 해줄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지,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며 말씀의 열매, 성경의 9가지 열매를 내 삶 속에서 맺어갈지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유명한 철학자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나 자신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을 완수하고 천국에 갈 그날에 최종 목적지는 어디이며 어떤 것을, 어떤 임무를 완수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티끌과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나 보잘것없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심지어 모래도 아니고 티끌과 같은 우리 자신이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 신의 자녀,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신비이고 하나님 사랑의 신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를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은 선택해 주셨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인 우리가 가장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안에 풍덩하고 빠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풍덩하고 빠져야, 하나님을 경외해야, 지식과 지혜를 갖추어야 가장 보잘것없는 우리가 가장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먼지로 만드셨습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먼지로 만드시고요. 그 속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습니까?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먼지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자 이 세상 무엇보다 가장 존귀하고 값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가장 보잘것없는 자요, 가장 추악한 자요, 가장 잔인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이기적인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가장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혜와 지식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더 아름다운 집을 짓고 어떻게 하면 그 천국에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 어떤 천국에 있는 금은 보화와 집과 그 어떤 보상보다 더 큰 보상이 하나님의 이 칭찬 한마디 아닙니까? 이 말을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자신을 유익게 하는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과 지혜를 갖춰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물이 들려고 하는 연약한 나 자신을 도우소서.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솔로몬도 넘어졌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넘어졌습니다. 나는 먼지와 같은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내 안에 임하셔서 존귀한 삶,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우소서,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전부여 의지할 데 없어서 두 손 들고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솔로몬의 소원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먼지와 같음을, 티끌과 같음을 잘 알고 있고, 티끌과 같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영화로우신 주님, 영광의 그 주님이 도우셔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혜와 지식을 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